성도의 인생이 파노라마로 보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파노라마로 보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성도의 인생이 파노라마로 보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파노라마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의 인생길을 동영상으로 쭉 촬영해서 그 모든 동영상들을 파노라마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을 보면 받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파노라마로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들의 인생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시련과 고난의 삶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인생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예배의 삶이 성도의 인생길에는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이슈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이삭은 극심한 흉년을 피하여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 그랄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삭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만나는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공식적인 첫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농사를 지은 바로 그 해에 뿌린 씨앗의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그랄 지역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평균 수확량이 씨앗의 몇 배였느냐 하면 뿌린 씨앗의 약 한 20배 정도가 그 당시에 평균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풍년이 들면 뿌린 씨앗의 약 한 50배 정도의 결실을 얻는 것이 그 당시에 농사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문적인 농사꾼들입니다. 그들은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농사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때에 와서는 사람들이 더 불어나니까 그리고 또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가축만 가지고서는 그 많은 식성들을 다 먹여 살리기가 힘들게 되니까 농사일을 겸하게 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일은 아직은 여러 모양으로 어설프고 서투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툴고 어설픈 솜씨로 농사를 지은 것이 뿌린 씨앗의 100배의 결실로 그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전문적인 농사꾼들이 수확하는 평균치 20배보다는 무려 5배의 축복이고 최고의 풍년이 들었을 때 뿌린 씨앗의 50배 정도의 수확량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갑절의 축복을 이삭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농사하는 일이 많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뿌린 씨앗의 200배 내지 300배까지도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삭이 살던 그 당시에는 땅이 단단하고 거름도 없고 비료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농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씨앗들이 지금처럼 개량종이 잘 발달해서 이렇게 병충해에 강하고 또 열매가 많은 이런 개량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뿌린 씨앗의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이 실제로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농사일에는 왕초보였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그의 주업인 가축을 치는 일에도 함께 임하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맞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삭이 받은 축복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장미하고 왕성하여, 이 왕성하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하여,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왕성하여,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의 원리는요 바로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온 축복입니다. 먼저 농사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농사했다.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과 일을 통해서, 원문에서는 씨를 뿌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축복도 얻을 것이고,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성도는 일을 해야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생성해나는, 따라서 축복의 밭이다. 축복의 밭이다. 여러분 밭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일이라고 하는 이 밭, 직업이라고 하는 이 노동을 통해서,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한 그 일에 대하여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거나, 일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합당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축복되지 못하고 일이 축복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원리는 왕성하여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왕성하여라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점점 더하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일확천금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축복들이요. 그리고 그 축복들이 점점 쌓여지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을 받으려면 진득하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수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축복을 받으려고 서둘러버리면 불법이 나오고 편법이 나오고 부정이 나와서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지켜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축복과 함께 시련과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빛과 어둠이 함께 우리 인생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하루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출생과 죽음이 반반씩 존재하고, 성공과 실패가 반반씩 존재하고, 기쁨과 슬픔이 반반씩 존재하고, 부와 가난이 반반씩 공존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축복과 고난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삭이 겪은 시련과 고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 첫째,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와서 부린 씨앗에 100배의 수확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거기에 내가 양과 소가 때가 이루며 종이 심히 많아지니까 그랄 지역의 원주민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와서는 막 생트집을 잡고 피아냥거리면서 완패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메워버린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에 와서 과거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요,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아예 우물을 메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겪는 시련과 고난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는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명령을 당하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시련과 위기가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강제 추방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지금 이삭의 때의 아비멜렉은 동일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왕들이 맺은 언약은 대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이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이삭의 사이에는 이 평화의 조약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너무 부해지고 거기서 강성해지니까 강제적으로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주민의 서름이요 약자의 서름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서름에도 머리 큰 서름은 내 집 없는 서름이 크다는 말도 있어요. 그랄 지역에서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거주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샘 근원을 찾아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이 우물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다시 판 이 우물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이삭은 거주지를 또다시 옮겨서 옮긴 자리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가 중지됩니다. 아마도 평화와 무저항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폭력에 맞서는 그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질렸는가 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의 한 면만을, 단편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의 이면에는
이삭의 인생에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도 역력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축복과 고난이 함께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하고, 기쁨과 아픔이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난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며 고난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축복과 고난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과 고난이 함께 반반씩 섞여 있는 공존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이 올 때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유지해 나가고 더 불려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올 때는 더욱 겸손하고, 고난이 올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은 또다시 거주지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찾아 삶을 정착하기 위하여 또 한번 옮긴 것 같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정착한 자리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말년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신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만나서 평화의 맹세를 하였던 평화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거듭되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장소로 마지막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땅이 서려 있고, 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묻어있는 장소, 그리고 그날 왕 아비멜렉과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평화의 맹세를 했던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그는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때 상당한 두려움 속에서 공포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텃세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마지막 정착지로 선택했던 이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또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상당히 압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우리의 마음에 한번 몰려오면요, 그야말로 인생 그 자체가 올수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 그 자체가 고통과 그리고 공포의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처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삭이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고 그리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과 모든 힘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발밑도 차지 않을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아들인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시면서 내 언약은 진실하고 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 이곳저곳 이삭을 다니면서 불안하고 그 힘든 여정을 살아온 이삭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는 두 가지.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며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성경 시대요, 성령 시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세워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네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네게 부딪혀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며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과 이 약속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가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바로 그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자리를 그는 인생의 센터로, 삶의 센터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처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주시는 성도의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성도의 인생의 해피엔딩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항상 그 마무리가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것을 발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도의 인생의 마무리로 늘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을지라도 그리고 과정은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마무리를 항상 예배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말씀과 성경과 우리의 삶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알고 깨달아가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권하여 하나님 은혜의 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과 감사와 예배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인생을 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먹고 일하고 자고 또다시 일어나 먹고 일하고 자고 또다시 자고 일어나 먹고 일하고 그리고 자고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 반복하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미래의 인생은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는 항상 성경의 교훈이 남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에 남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영적인 성숙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과정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과 일들과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롭고 축복된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영적인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축복과 고난을 함께 베풀어 주시고 평화와 갈등도 함께 주시고 빛과 어둠을 함께 공존하게 하시며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며 세워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 가시고 사용해 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